나서서 신기한 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락을 빨리 받아주셔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갈대 상대하는 분들 말씀으로 예배를 주실 때에 많은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화평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 임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화평교회 주간이라서 더 그런지도 몰랐고요. 화평교회에서 같이 몸den교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전혀 낯설지가 않고 또 화평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같은 몸den교회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 보편적인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 자리에 모이신 오늘 처음 뵙지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그 영광된 그 복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같이 살 거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루디아 어린이 선교 제가 사실은 저희가 화평교회에서요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여러 부서 중에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또 제가 또 담당하는 그런 부목사인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이 일단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노량진 교회에서 그때 자선음악회 할 때도 참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귀한 일인데 제가 더 진작에 신경도 쓰고 참 같이 기도도 못하고 한 자신 너무 좀 그렇고 그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미리 예정하시고 세우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참 귀한 장소이다. 더욱더 복된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또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어린이 선교회,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더욱더 힘써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 그것도 아기 모세,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아기 때의 이야기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2장 저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 중에 그 전생애가 기록된 그런 인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2장 한 절 보면 모세의 80년의 인생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이제 어떻게 만났는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건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가 장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모의 이름을 몰라요. 아빠의 이름도 모르고 엄마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죠? 성경 전체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장 2장이지만 나중에 나와서 6장 20절에 보신다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오늘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온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다. 즉 모세의 아버지의 성함, 모세의 엄마의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출애굽기 6장 20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말한대요. 아므람이 아버지 누이 요게벳이에요. 그럼 초수가 어떻게 되죠? 고모뻘이에요. 네. 뭐 그냥 여자입니다. 그 고모뻘 되는 요게벳을 만나서 아론을 낳고 나중에 그 모세를 낳았지만 그 모세 이전에 또 한 명의 딸이 있죠. 미리암이라는 오늘 저희가 읽은 2장에서 등장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출산은 한 가지 참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두 자녀를 낳고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키우는 거 아니죠. 네, 제 아내가 키우죠. 네. 그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요.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아내의 부모님, 저희 이제 처남, 뭐 양가에서 참 복된 일이고 참 큰 참 기쁜 경사죠.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하하는 경사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레위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든 고육을 시키고 노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의 힘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정책을 합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살펴서 남자이면 나의 가까이 버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났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답니다. 전혀 축하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들을 낳으면 강가에 던져야 되는 이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기고 100일 동안, 석 달은 100일이죠. 이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 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를 다 길러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손주를 지금 또 이제 손주를 이제 좀 보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 잘 아시죠? 100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100일 전까지는 좀 굉장히 수월해요. 100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많은 변화가 좀 찾아오죠? 울음소리조차도 커지고요. 행동하는 것 자체도 달라집니다. 이제 손길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100일 전까지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웃에서부터 바로로부터 그 이집트로부터 그런 공권력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숨길 수 있었을 줄 몰라도요. 100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이 아이는 낡게 던져지겠죠. 근데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100일 동안 숨겼다는 이 죄까지 몰아서 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몰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상자를 만들어서요.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낳은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떠내려 보내고 저기서 갖고 이런 놀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부모의 품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서요, 이 부분에서 그런 주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히브리 민족에서 아이를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손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럼 부모인데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잖아요. 평생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이 마음의 고통을 좀 덜기 위해서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냥 버릴 때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그냥 상자에 넣어서 그냥 강가에 떠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던져서 버리나 상자에 버리나 아이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조금이나마 더 그 마음의 짐을 더 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부모도 좀 그런 자신의 그 자책감을 조금 덜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모의 행동은요, 자포자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모의 행동은 자기들의 아내를 위해서 바로의 이 살해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행동도 결탄코 아닙니다. 오늘 아기를 갈대 상자 안에 이렇게 담는 행동, 아기를 갈대 상자에 숨기는 이 행동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도대체 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2장 1, 2, 3절을 봐서는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가 막히고 이 부분을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모, 이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가 낳았을 때 오늘 2절처럼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히브리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히브리서의 구절은요, 이 부모에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모는 믿음을 가진 부모다. 경건한 부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부모다. 이 당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0년.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갔죠. 믿음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 어느 순간 끊겨지고,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 어느 한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 그 가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냥 불러내셨을까요? 다 알고 있죠. 기가 막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가서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처럼, 저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그런데 너희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방의 종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을 종으로 섬기겠다. 그 이후에 때가 되면 내가 찾아갈 텐데 그때 그 객이 되어서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징벌하고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수많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 약속을 잊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조선이래요. 한 민족의 이 역사를 보셔도 아시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서 쭉 역사를 이어가는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중에 이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힘든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내기 한 민족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부모는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바라보고 있다가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러면 잘생기지 않고 아름답지 않았으면 간단히 버렸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말이요. 근데 이 말이, 저희는 이게 성경을 지금 66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절 구분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장과 절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냥 통째의 성장이었죠. 이 출애굽기 2장 3절을 2절을 읽거나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연결된 구절이잖아요. 여기에서 딱 읽었을 때 사람들은 멈췄을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것을 보고 이 잘생겼다는 단어를 봤을 때 딱 멈췄어요. 왜 멈췄냐? 이 단어를 이미 지금 읽어오던 이 창세기부터 읽어오다가 이 구절을 읽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면 이 구절이 이미 이전에 한 번 사용되어 적이 있어요. 한 번 여러 군데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하면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잘생겼다는 단어, 히브리서는 아름답다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단어. 스데반이 설계했던 사도행전 7장에서도 아름답다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사용되어지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죠? 창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셔서 그 좋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 이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또 다른 성경은요, 준수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감탄하시고 탄식하시며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한다는 건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에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뜻은 생명의 주권자, 생명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원한을 가슴 솟기치 간직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하실 것을,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고백이 바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준수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것처럼 이 아들 보고 이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를 숨겼습니다. 숨기다는 뜻은요, 원어는요, 이런 보물, 집에 아직 값싼 보석이나 이런 보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아들, 조카들이 손주들이 그냥 갖고 놀도록 아무데나 방치할까요? 잘 고이고이 좋은 곳에 놓아둔 것이죠. 그 뜻이에요. 숨겼다는 것은 보물을 보관하듯 이 아이를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어떻게 행동해요? 갈대상자를 가져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의 강가에 떠내려 봅니다. 이 갈대상자의 상자라는 단어가 테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구약성경에 딱 한 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 사용돼요. 한 번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이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홍수가 일어나서 물에 잠겼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간 수많은 하나님 창조하신 생물들. 그때 등장한 노아의 방주. 이 단어가요, 오늘 이 갈대 상자를 표현한 상자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 구약에서 딱 두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2장을 기록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기록했는데 이 단어를 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방주 속에 들어간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이 부모가 그렇게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포자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속의 하나님의 품으로 아이를 맡기는 행동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3절 4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알려고 머리에 섰다랍니다. 그냥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누이를 통해서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니,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죠. 근데 왜 아이를 통해 지켜봅니까? 네,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갈대 상자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이를 통해서 지켜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상자를 강가에 놓아둔 것은 아이를 주기 위해서 죽음에 내놓은 수단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비단 오늘 2장뿐만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1장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습니까? 두 산파가 등장했어요. 출산할 때 산파를 바로 부르잖아요. 이 산파 중에 이 대표의 두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면 살려서 나의 가까이 버리라고 하고, 죽이라고, 그냥 죽이라고 하고, 딸이면 살려서 그냥 살리라고 하죠. 근데 그 두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히브리 민족을 분명히 구원하실 히브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빼앗아가고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언제라도 해할 수 있는 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보다 더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로가 무섭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 출애굽기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처럼 권력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우리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해칠 수 있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케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얕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복됩니까? 뭐 악어에게 잡혀 먹힙니까? 아니죠. 구원받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건져내어지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는 이 세 갈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그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아무리 방수 처리를 한다 해도요, 그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일강에는요, 무엇이 많지 아세요? 악어가 특색을 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던져져서 이 나일강에 원래 있는 악어들뿐만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악어들도 소문을 듣고 피냄새에 진동하는 것을 듣고 다 몰려들었을 것이에요. 악어뿐만이 아니라 이 피냄새를 맡고 수많은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생물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득실득실 몰고 있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일강은요, 큰 배들이 하루에도 하여튼 수백 척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월의 욕심진 그런 강이에요. 수많은 배들이 갈 때 그 갈대상자가
한 개 피하고 두 대 피하고 세 척을 피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요 배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배들이 가면서 노를 짓겠습니다. 노를 짓 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노를 다쳐서 전복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사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나의 가까이 떠내려 보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삭달된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부모의 심정에서는 이 아이를 삭달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이미 최소한 부모로서는 죽음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각오한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찾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부모가 역청을 말이죠.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요.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로 사용되는 흙으로 사용됩니다. 이 흙은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위하여서 바로가 아주 힘든 고역을 시키잖아요. 수많은 이런 피라미드라든가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게 힘든 노역을 시키죠. 그때 1장 14절에 흙을 줍니다. 곧 흙 이기기를 시켜요. 벽돌 만드는 걸 시키고 그때 흙 이기기를 시켰다 할 때 흙이라는 단어가 이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바로는요. 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제압하고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힘을 빼게 만들면서 자연적으로 아주 없어지도록 그렇게 한 모세는 흙을 사용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 그 똑같은 재료인 이 흙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갈대 상자 할 때 이 갈대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어떤 단어로 사용되느냐. 출애굽기 14장 18절.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영어로 레드시죠. 근데 죄송해요. 영어 좀 쓰겠습니다. R-E-D, 레드라는 단어인데 원래는요. 거기 E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리드라는 단어가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 홍해가 왜 홍해예요? 붉으슴에서 홍해일까요? 갈대가 수북하고 갈대 바다라, 갈대 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갈대 상자 의미가 있죠. 네, 홍해라고 번역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갈 이 갈대 바다를 가리킵니다. 즉, 세 달 된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통해서 죽음과 다시 삶을 경험했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모세가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오늘 발견하셨어요?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인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 수많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가족 중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에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한 구원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이 방주 속의 노아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모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구속의 도구로 여기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갈대 상자, 이 갈대 방주를 표현했습니다. 갈대 방주 속에 들어간 아이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내며 보내며 이 미리암을 통해서 똑똑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고자 했다. 오늘 이 요괴도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성교에도 갈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갈대상자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수많은 책, 어린이 성경들, 아까 우리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나와서 매일 함께 읽기, 함께 성경 읽기,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책자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갈대상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이 성경이라는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 주권적인 통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이것을 학급에 보내고 수많은 4천 몇 명이죠? 400만의 그런 초등학교에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하고 이것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며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후원자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에 보니까 이런 한 부자에서 천사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후원자의 이런 모든 후원자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교회에서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안 가져지면 어떡하지? 현장에서 성경의 보급이 워낙에 공급되지 않고 학급 문구로 지정되지 않고 교사들이 좀 비협조적으로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착한 일을 선하시는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 모든 막막함과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가장 깊은 곳 그 순간에 한 가정을 준비하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얼마나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달아가면서 교육뿐만 아니고요, 이 아이들, 자녀들 정말 이 신앙을 지키기조차도 어렵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루디아 어린이 성기 협회를 준비시키셨고 루디아 어린이 성기를 통하여서 루디아 어린이 성경 번역이라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처럼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번역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셨던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사랑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귀나 그 어떤 세력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이 생명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하나님 자신의 이 핏값으로 이 아이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이 아이들을 생명 싹이로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과가 없고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한 것들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루디아 어린이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400만 전국 초등학교에 이 어린이 생명 가운데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덕과 찬양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루디아 어린이 성비가 더욱더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일을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홍해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 이 루디아 어린이 성교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성적이라는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듯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고백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